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베드로가 질문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7번이면 많이 용서한 거예요? 조금 용서한 거예요?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겠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의 최대치를 이야기한 거죠. 7번까지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러분이 알듯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꾸 7을 사용하죠. 이것은 성경의 숫자상의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없이 용서해 줘라. 끝없이 용서해 줘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7번까지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 이것은 계속 용서를 베풀어 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속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감정에 호소해요. 감정.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으로 호소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우리를 말합니다. 내게서 수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남에게, 다른 타인에게 용서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용서, 계속적인 용서를 지금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나에게 죄를 범한 자가 용서를 빌 때 내가 그를 용서를 안 해주면 되겠냐? 사람에게서 용서받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해 본다면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000달란트 빚을 진 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배째라 그랬어요? 갚는다고 했어요. 그냥 뭐 되든지 말든지 나를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빚 못 갚아. 난 뭐 못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끌어다가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10,00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갚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명하여 그 사람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들을 다 몸값을 팔아서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빚을 얼마라도 청산을 시키겠다고 말을 하니 그 사람이 빕니다. 갚겠습니다. 제발 기다려만 주시면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갚을 능력이 안 되지만 갚을 터이니 제발 우리를 종으로, 가족들을 종으로 팔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빕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갚지 못하는 빚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이 그 사정을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 사정이 딱하고 또 그 사람 형편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을 안 주인이 10,000,000달란트를 그냥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것이요.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용서 빚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100데나리온 빌려간 동료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아 돈 갚게나 했더니 이 사람이 갚겠다 그랬어요? 배째라 그랬어요? 갚겠다. 이 사람도 갚을 터이니 용서해 주시고 좀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어떻게 하든지 100데나리온을 갚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인데 이 사람이 그 갚겠다고 기다려달라는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 멱살을 잡았다 그랬어요. 오늘요, 목을 잡았다.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두거늘. 동료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두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왕의 신하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료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안 갚는다고 갚겠다는데도 기다려주지 못하고 옥에 넣어가지고 고생을 시키고 있는 이 사실을 들은 이 주인의 신하들이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더니 주인이 그걸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당장 끌고 와라. 그래서 그에게 호되게 나무르면서 그를 어디에다가 보냈습니까? 예?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1만 달란트를 현재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여러분 계산 빠른 사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인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요즘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받는 돈이 10만 원으로 평균 계산했을 때,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동글라미가 너무 많아요. 10만 원, 하루를 계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6천 곱하기 1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계산을 미리 해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 이 개인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은 100 곱하기 10만 원을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냐? 1,000만 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6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동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거나 기다려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많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서받고 있는 용서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용서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너에게 빚진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에게 용서를 해줄 수가 없다면 그게 바른 일이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비유를 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저와 여러분이 탕감받은 거 믿습니까? 그 양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때 1만 달란트는 사람의 숫자로 계산 안 되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으로 너의 죄가 계속해서 용서받고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 주고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과 자비를 그 상대에게 구하는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으니 나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용서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시인하고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한 대상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용서해 준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용서 구할 때 용서해 주면 그것이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절에 15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곤고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은 그 사람이 틀림없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잘 못 깨닫고 이 잘못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당신이 이런 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이 이런 것에 죄를 저지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거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17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사람에게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하는 죄인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범했던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 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이 왜 지옥에 가는가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그들이 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요청하지 않는데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간혹 그럽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 저 사람도 똑같이 우리들이랑 죄를 짓는데 우리랑 똑같이 저렇게 살면서 천당 간다고 그러고 죄 용서 받았다 그러고 우리는 지옥 간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해되시죠?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그가 용서해 줄게 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 15절로 20절인 것처럼 개인으로 만나고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 데려가고 다 해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어도 그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 죄인이야,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너에게 아무 잘못도 없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용서해 줄게,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세 사람이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죄인이 맞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인대 앞에 서서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법관 앞에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저 사람이 틀림없이 횡령한 사람이 맞습니다. 횡령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증인으로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은 그 증인들이 맹세하면서 두세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의 하나님도 그것이 매이게 하신다는 것이고 땅에서 그걸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증인에 대한 이야기, 증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에 근거하여 호소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게 용서해줬던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죄를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용서를 요구해 오는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용서를,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에게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메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죄도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번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 이건 땅에서 푸는 걸 말합니다. 땅에서 내가 풀어준 것 같이 나의 죄를 하늘에서도 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너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는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죄는 핑계대거나 숨기거나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정당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수시로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걸 정당하게 인정하고 그걸 숨기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걸 정당하게 인정하고 그 상대에게나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것에 대하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네.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에게 잘못했으면 상대방에게 전화상으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늦은 때라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어쩐 일이요 했을 때 사실 제가 이만해서 말씀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나게 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말합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묶여있던 게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또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다 용서했으니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전화해 줄 때 그게 땅에서도 맺으니 하늘에서도 이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우리도 동일한 인생들이지만은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1만 달란트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도 너에게 그와 같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를 받았고 용서받고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용서해 줍니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은 답답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냥 눈을 마주칠 수 없고 그런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입에서 용서를 그 사람도 힘들지만은 용서해 주시오, 잘못했소 할 때 내가 용서해 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여전히 내 가슴은 막 힘들지라도 그것은 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용서해 주는데 목사님 내가 용서를 못 해주겠어요. 왜 용서를 못 해줍니까? 마음이 허락하지. 웃기는 소리 그만해요. 여러분, 마음은 천당 갈 때까지 마음은 안 풀어져. 입으로 푸는 거예요. 입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까지 내가 풀어지면서 그를 그때서야 용서해 준다. 언제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음으로 푸는 게 아니야. 용서는 입으로 푸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냥 용서가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여전히 못 용서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그놈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놈 믿지 마세요. 마음 이놈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풀어져. 꼬부라진 걸 안 펴요. 절대로. 그냥 입으로 용서해야 돼.
용서해 줄게요. 예. 그리고 그냥 해야 돼요. 맞습니까? 예. 마음 이놈은 한 번 꼬부라지면 안 펴져요. 절대로 안 펴져. 이거는 믿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가 마음이 내가 이런데 네가 쟤하고 뭐 이렇게 악수하고 해도 되겠냐 할 때 저리 가 하고 그냥 악수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악수해야 돼요. 속에서 막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어도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땅에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마음은 부글부글 끓지요. 그래도 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마음 이놈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놈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그 마음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은 그냥 젖혀놓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서야 돼요. 마음이 안 된대서 안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성도들 볼 때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와가지고 막 저 골방에 가가지고 막 뭐 기도한다고 했는데 맞고 죽었대. 기도한다고 막 했는데 제 속으로 그랬지. 얼마나 속을 세게 쓰면 두드려 주고 싶지만 막 그냥 등짝을 후려 갈기고 싶지만 정신 차리라고.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성도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 마음은요 그놈은 아니에요. 그 꿈에서나 잠꼬대나 해야 돼. 하면서 막 잠꼬대 막 하면서 김집사 이집사 하면서 막 발로 잠꼬대 하면서 걷어차야 될 일이지 성도들한테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돼요. 잠꼬대 제가 요즘 심하게 해요. 그래서 막 제 주변에 별로 잘 때 주변 가까이 못 와요. 잠꼬대 하면서 막 걷어차고 주먹으로 막 이게 이제 필터가 되는 거야. 마음을 눌려놨던 게 잠자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필터를 시켜주시면서 깨어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 자고 나면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요. 그 생각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마음은 다 뒤로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지내면 언젠가는 마음이 다 이제 추스려져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생각날 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시고 나에게 그런 잘못으로 용서해 오는 사람에게 그 용서를 7번에 70번씩이라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은 여전히 참 답답합니다. 생각할 때 마음이 먹먹합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너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용서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